요즘 날씨가 엄청나게 덥다고 합니다. 네, 쓰러지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보 갖고 계신 분들은 안에 삽지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 삽지는 제자훈련 신청서입니다. 나다 싶은 사람은 오십시오. 찔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오실 당신입니다. 네, 오셔야 됩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꼭 신청해 주시고 이번 하반기는 네, 좀 더 컴팩트하게 가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꼭 신청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반주 조금 하나만 해주실 수 있나요? 축복송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오랜만에 온 친구가 있어가지고 네, 휴가 온 건우가 네, 네, 건우가 잠깐 일어나세요. 오늘 건우 네, 군복 입고 왔습니다. 네, 네, 건우 한번 우리 축복해 줄까요? 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박수. 요즘 군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머리가 저보다 긴 거 보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 잘 해주시고 또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부터 우리 수련회가 있죠. 네, 사랑제 수련회 많이 참석하신 줄 압니다. 그래도 같이 또 오실 수 있는 분들, 아이가 신청 안 하신 분들 기회가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또 은혜로운 시간 같이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다 알고 있죠? 다 외우고 있죠? 한번 같이 띄우지 말고 한번 같이 외워볼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단 계획은 52주 보려고 합니다. 52주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첫 시간은 창세기부터 이제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크게 두 파트로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의 파트 이렇게 크게는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나눈다면 더 많이 나눌 수 있기는 해요. 더 많이 나눌 수 있지만 좀 크게 나눈다고 한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1장부터 11장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1장부터 11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첫 번째 1장부터 2장까지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창조 그리고 3장에는 타락 3장에는 타락의 말씀 그리고 4장에는 그 타락에 대한 결과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 그러니까 3장 타락은 누구나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 네. 여러분들 이 앞에 서 보세요.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네, 3장은 선악과 사건. 그리고 4장은 가인과 아벨. 그리고 5장은 아담의 족보. 그리고 6장부터 10장까지는 6장부터 10장까지는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6장부터 10장까지 노아 홍수 사건. 그리고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 이렇게 쭉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누군가 적을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설명한다면 1장부터 2장은 창조 그리고 3장은 타락 선악과 사건 그리고 4장은 타락에 대한 결과 가인과 아벨 사건 그리고 5장은 아담의 족보 그리고 6장부터 10장은 노아 홍수 사건 11장은 바벨탑 사건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1장부터 11장의 핵심을 딱 꼽자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단어 뭐냐면 첫 번째가 창조 그리고 두 번째가 타락 창조와 타락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고 가인과 아벨 사건도 마찬가지고 노아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넘어서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고
뭐의 결과냐면 결국엔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기에 나타난 모습들이 다 그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들을 통해서 죄가 계속해서 흘러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갑자기 깜짝 놀랐네. 핵심은 창조와 타락. 그래서 먼저는 창조를 볼 것이고 두 번째는 타락. 이렇게 이야기를 쭉쭉쭉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어로는 베리시트 바라 엘로임 에 하샤마임 베하이트 베하레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태초에 맨 처음 번째 시작에 그 시작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무엇을 만드셨다. 근데 이 만든다는 게 메이크랑 크레이트랑 다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만들다, 그 창조하다는 건 뭐냐면 전적인 신의 영역입니다. 아예 없던 개념에서 새로운 것들이 생기는 그 개념을 창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있던 개념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근데 인간이 하는 것들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뭐 창조적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창조는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왜냐? 아예 없던 개념. 우리의 인지나 우리의 상상이나 아니면 아예 이 세상 자체에서도 없던 개념에서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거는 신적 개념입니다. 신적 개념.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창조하다, 천지를 창조하다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이 창조를 하실 때 뭘 만드냐?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는데 이 하늘은 어디까지를 하늘이라고 표현하는가? 우리보다 머리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름 아니면 그냥 정말로 높은 하늘, 우주 이 모든 개념들을 다 하늘로 표현해 버려요. 그리고 땅은 진짜로 우리가 밟고 있는 땅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땅이라고 그냥 딱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지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보이는 우리가 밟고 있는 땅과 보이는 그 파란 하늘만 창조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우리의 발밑에 있는 그 모든 개념들, 모든 만물들 그리고 모든 이념들 같은 생각들 다 땅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온 만물을 내가 만들었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인도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를 다시 해보죠. 여러분들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이 진짜 믿어져요? 이 말이 믿어진다는 거는 이상한 이야기예요. 왜냐? 우리의 인지로서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창조라는 개념을.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설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창조가 나에게 믿어진다, 확신이 든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건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수련회 둘째 날 좀 더 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꼭 오세요, 여러분들. 오셔야 이 뒤에 이야기들을 더 들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들은 원래는 우리가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 창세기의 말씀이 확신으로 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이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여튼 수련회 둘째 날에 오시면 더 깊게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말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확신도 안 되는 것이 그것이 확증이 되고 이것이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이 맞아 라고 표현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더 풍성히 누릴 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했듯이 천지 우리가 보이는 하늘과 땅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땅 밑에 우리 발 밑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개념들 모든 생각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생각들 모든 개념들 모든 생물들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다스리고 역사를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게 맞잖아요. 맞죠? 창조를 우리가 알고 창조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땅에 있고 어느 시간대에 있든지 무조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든 어느 공간에 있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간 없는 것 같긴 할 때지만 약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 있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에 붙어 있는 저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이럴 때가 있고 갑자기 확 막 올라올 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직장인들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건우 휴가 나왔지만 군대에도 하나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철창 안에는 하나님이 없을까요? 약간 거기 철창하는 새로운 세상이긴 해요. 아직도 저기 팅커벨이 나오나요? 웃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입니다. 팅커벨. 이상한 것 하여튼 있어요, 여러분. 새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방 같은 손바닥만한 게 막 날아다니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요. 근데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 정말 한 문장의 그 말이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오는 사람, 나에게 이것이 믿기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지만 그것이 정말로 나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걸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고백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신앙의 첫 시작을 발을 내딛을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피자마자 나오는 본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보를 보면은 구약 몇 페이지로 나와 있나요? 구약 1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1페이지. 구약 첫 시작. 진짜로 성경을 피자마자 보이는 말씀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이 천지가 창조되었고 그리고 또 일이 진행되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확신으로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갈게요. 1장 1절은 창조가 이미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1장 2절을 보면 뭐라 나오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여 수면이 깊은 물 같은 것이 있고 막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가 어떻게 진행됐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2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왜 창조가 다시 시작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1장 2절부터는 그것을 다시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제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장 1절은 창조에 대한 대제목, 그리고 1장 2절부터는 그 창조가 어떻게 처음에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 창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거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되는 거 더 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1장에 보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뭐가 있으라 라고 하면 그때 팍 하고 생깁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더라. 광명체가 있어라 그러면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고 땅의 짐승들, 하늘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땅에 기는 거 다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말씀으로. 근데 그렇게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누구도 만드시냐? 옆선 한번 보세요. 사람도 만드십니다. 자, 옆선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 한번 봅시다. 옆 사람 봤죠? 자, 이제 말씀 한번 볼게요. 27절, 2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27절 보여줄까요? 27절. 자,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겼네요. 시작. 한 번 더. 하나님처럼 생겼습니다. 시작. 누구 보고 못생겼다 뭐 이럴 필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 하나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외모 갖다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의 모습도 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이 모습도 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로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하나님이 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28절 보여줄까요? 28절 어떤 말씀이냐냐?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 장,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제자훈련 때 한 번 더 들으신 분들은 듣겠지만 이 말씀이 원래 산업혁명 때 조금 잘못 오해돼서 이 산업혁명 때 1차 산업혁명 때 굉장히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오해해서 1차 산업혁명 때 어떻게 했냐? 자연을 인간이 마음껏 다스려도 된다,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 마음껏 써도 된다 라고 해서 환경 파괴를, 자연, 그러니까 우리 거니까 내 거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쓰라 그랬으니까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왔던 문제가 뭐냐? 뭐 스모그 현상, 그리고 아동 노동 착취. 그 당시 제가 알기로 1차 세계대전이래요. 1차 산업혁명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17시간 하루에 일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원래 성냥팔이 소녀 동화 아시죠? 네, 성냥팔이 동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그렇게 일하던 어린아이들이 그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길거리로 버려져 버립니다. 그렇게 조금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 특별히 그런 오염된 환경 가운데서 일하다가 거의 죽기 직전에 길거리로 몰리게 되고, 그 길거리에 몰린 애들이 어떤 몰골이었냐면 손가락이 없거나 아니면 코가 없거나 귀가 없거나 아니면 피부가 뜯어져 있거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성냥을 팔러 다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몰골로 어떻게 보면 괴기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성냥을 사겠어요? 안 사죠. 그러니까 본인이 성냥을 키면서 마지막으로 죽어가던 모습을 동화로 만든 게 성냥팔이 소녀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근데 이런 말씀들이 잘못 오해되면은 이런 환경, 이런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장 28절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명령은 뭐냐?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땅을 잘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경영하라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경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과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자연과 이 세상과 어떻게 잘 융화돼서 하나 되어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잘 생각하고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고 했던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입니다. 그냥 막 사용해라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 지금 신학계에서는 이 창세기 1장 28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자연을 어떻게 더 잘 보존할 것인가, 기후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즘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아니면 기독교 안에서 아니면 이 하나님의 모임 안에서 어떻게 잘 그것들을 이뤄갈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말씀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에서, 하나의 말씀에서 가장 합당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여기 있는 사랑지에게 합당한 말씀은 뭘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 있잖아요. 그 삶에 가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잘 따라가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개 주어진 인생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마다. 근데 그 인생에 충실한 삶, 그 삶이 되어야지만 조금 이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방학을 했죠. 나태하게 살고 있는 거 압니다. 굉장히 나태하게 살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태한 삶을 조금은 그래도 바꿔보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은 나태하고 싶어도 나태할 수가 없죠. 또 출근해야 되고 또 그렇지만 월급 루팡을 하고 싶고. 저만 그런가요? 물론 월급 루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루팡할 거리가 없어요. 네. 하여튼 근데 그런 인생에서 참 우리가 어떻게 더 충실하게 살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더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모습으로 나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인생이 올바른 인생으로 나가지 않을까. 오늘 1장 28절은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그 모습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충실한 삶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충실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분명한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던 그 백성에게 누가 찾아왔죠? 어느 날 뱀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새삼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 건 왜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앞장이잖아요. 창세기 3, 제가 좀 뒤로 가면 이해는 할게요. 하지만 창세기는 우리가 좀 잘 해봅시다. 창세기 3장에 이제 지나가지고 이제 뱀이 옵니다. 뱀이 유혹하기 시작해요. 자, 근데 이 유혹이 쉽지 않습니다. 유혹이 쉽지 않아요. 어떻게 유혹했죠? 뱀이 유혹한 거? 동산 중간에 있는 무엇을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혜택이 있었어요. 인간에게 주신 혜택. 그것이 뭐냐면 동산 모든 열매는, 그 과실은 다 먹어도 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딱 하나만 먹지 마라.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어디 있었을까요? 동산 중간에 있었습니다. 자, 동산 중간에 있었다는 건 뭐냐면 어디를 바라봐도 선악과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 가에 있어도 여 가에 있어도 중간에 있는 선악과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저기서 딸기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딸기를 먹다가도 눈을 돌리면 뭐가 보이는 거죠? 선악과가 보이는 거예요. 망고를 먹고 있어도 망고를 먹다가 눈을 돌리면 뭐가 보이는 거죠? 선악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고 있어도 그 선악과가 보인다는 건 뭐냐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걸까요? 그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는 뭘 하고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 선악과의 목적은 어디에 있든 어느 상황이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거죠. 근데 그 조성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유혹이 찾아와서 어떻게 되죠? 정말 먹고 싶은 걸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이 뱀의 유혹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잘 보세요. 맨 마지막 줄,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우리 말씀 앞에 얘기했던 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먹을 수 있다. 근데 하나만 먹지 말라. 뭐죠? 선악과. 그러니까 저 말은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뱀의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 먹으라 그러지 않았냐?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뱀이 유혹할 때 완전히 틀린 걸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완전히 틀린 걸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을
정말로 교묘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너무나도 잘 사용해요. 그래서 저 말씀 보면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 이미 사탄도 알았어요. 사람과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모든 나무에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 당연히 아니다. 하나님 먹으라 그랬다라고 이야기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근데 뭐라 이야기하냐? 자, 2절 3절 봅시다. 3장 2절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울은 뭐라 이야기죠? 동산나무의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다 먹을 수 있다. 맞잖아요? 사탄의 유혹 말씀 첫 번째 그 이야기대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 먹을 수 있다. 근데 뭐 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했다. 자, 근데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자, 어떻게 하죠? 너희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부터 시작.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거 잘 기억하세요. 지금 이 말씀 창세기 3장 3절 뒷 말씀 잘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유혹이 찾아오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와가 이야기한 그 대답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랑 뭐가 좀 달라졌죠? 하와의 대답하고 하나님 실제로 주신 명령하고 말씀하고 뭔가 달라졌어요. 뭐가 추가됐죠? 만지지도 말라. 앞에 다시 보여줄래요? 창세기 3장 3절. 자, 3장 3절. 자, 보죠. 먹지도 말고 뭐도 하지 말라? 만지도 말라. 자, 2장 17절. 자, 왜요? 나무의 열매는 뭐가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아유, 오늘 좋습니다. 잠깐만 웃고 시작할게요. 자,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그러니까 뭐가 추가된 거죠? 만지지도 말라가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큰 문제, 선악과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탄의 유혹, 두 번째는 인간의 해석.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죄가 확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으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거기서 인간의 해석이 잘못 들어가자 어떻게 되냐? 그 가운데 문제가 크게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맨날 봤던 선악과일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맨날 여기 있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봤을 거고 저기 있는 걸 봤을 거고 어제도 봤을 거고 오늘도 봤을 거고 내일도 볼 거고 글피에도 볼 거예요. 계속해서 봤던 선악과라고요. 근데 그 선악과가 그런 죄악,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해석이 짬뽕되자 어떻게 되냐? 갑자기 그 열매가 맛있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혹시 그런 사람들 있나요? 옆에서 누가 사 괜찮아. 아유, 그러면 사는 사람, 귀 얇은 사람 있지 않나요? 그런 사람 꼭 있어요. 물론 바람잡이가 더 나쁜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계속해서 옆에서 야, 그거 괜찮다. 너 이쁘다. 완전 너 특별히 그 옷 파시는 분들 중에서 뭔 갖다 대 다 제 거래요. 그런 해본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괜찮나 보다 사요. 그런 경우 참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제가 이야기하냐면 계속해서 옆에서 사탄이 괜찮다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 맛있어 보이고 죄악을 행합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4절부터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말씀 봅시다. 뱀이 여자에게 한 번 더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냐? 이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우리 말씀 그래도 어느 정도 아니까 얘기해 봅시다. 선악과 먹고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손 들어야 돼요. 자, 먹고 죽었다. 먹고 죽지 않았다. 자, 내리고 난 잘 모르겠다. 먹고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이 계속 진행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틀린 말을 이야기한다, 옳은 말을 이야기한다. 옳은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틀린 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밑에 보세요. 5절 보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뭘 깨달았나요? 자신들이 벗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탄이 했던 모든 이야기는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죽는다. 뭐냐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문제가 뭐냐?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으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육체가 죽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영이 죽는다. 영이 죽는 것은 완전한 죽음이다. 근데 그렇게 가지 마라 라고 했던 이야기인데 인간은 그 유혹에 넘어서 먹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나라를 주셨잖아요. 창조하시고. 근데 그 나라를 영원히 누릴 수 없는 존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 뒤에 나타나는 일들이 뭐죠? 징벌을 받죠. 남자는 어떤 징벌을 받죠? 평생토록 일하는 징벌.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네,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어떤 징벌을 받죠? 출산하는 징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뱀은 기어다니는 그런 징벌을 받게 되고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려 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막고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완전히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창조와 타락을 보면서 이 타락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 뒤에 이제 3장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자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 그리고 계속해서 엄청난 많은 죄악들, 동성애와 성적 타락과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는 사건. 그렇게 홍수로 쓸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백성들, 다시 태어난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바벨탑을 지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겠다, 내가 신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로 계속해서 죄악이 흘러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은 창세기 1장 1절의 모습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창조의 모습대로 나아갈 때 우리를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한다면 죄라고 하는 거죠. 죄. 그 죄를 끊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뭐 나중에 우리 또 기회가 된다면 제자 훈련에 들어오세요. 제자 훈련 오면은 또 배울 겁니다.
원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인간의 죄는 인간의 피로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보면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수많은 양들과 소들과 뭐 비둘기와 하여튼 여러 가지 제물들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죄는 인간의 피로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인간의 피로서 해결할 때 죄 없는 인간이 오셔야 되는데, 죄 없는 인간이 있어야 되는데, 죄 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영역을, 정말 우리의 지평을 넓혀주시는 그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승리의 은혜를 누린다고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의 입술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 창세기 1장은요,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로 그래요. 원래 역사. 그래서 이 원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냐면, 원래 솔직히 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없던 역사예요. 없던 역사인데, 족장 시대부터 나왔던 역사인데 그 뒤가 추가됐어요. 왜 추가됐는가? 그 수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해낸 결과 뭐냐면, 창조에 대한 하나님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온전하기 때문에. 이 창조에 대한 고백 때문에. 이 창조에 대한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창조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던 신들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수많은 세상에 있는 신들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은요, 아직도 살아계시고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갖고 계세요. 감정도 많이 표출하시고요, 우리에게 언제나 언제나 함께 하려고 하시는 그 신적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 존재라고 해서 다른 신들 보세요. 이단 말고, 자신이 예수님이다, 뭐 이사야다, 하여튼 그런 분들 말고 다른 신들을 보면은 그렇게 가까이 와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신이 누가 있나요? 없습니다. 저기 어디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나가지,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 뭐라고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정말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왜? 하나님은 그냥 만드시고 끝난 분이 아닙니다. 만들고 땡 이게 아니에요.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 그 만들고 그 만든 그 한 사람 한 사람 피조물들을 결국에 계속해서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완성시키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게 뭐라고요? 죄의 문제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삶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는 무엇이 있는가?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옆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니까요. 물론 아닌 것 같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 누릴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릴 수 없게 되는 그 죄악들, 도대체 나한테 뭐가 있을까? 그 죄악들이 나를 가로막는,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죄의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체크했는데 이것을 내가 끊지 못하겠다. 수련회 오십시오. 기도하면서 끊어봅시다.
정말로요. 여러분 수련회 때 정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것들을 다 끊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다 한 번씩 끊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가져오는 기도 제목들이 정말로 다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응답 받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정말 발버둥 한번 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원들이 지금 계속해서 정말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좋다. 계속해서 약간 그 가스라이팅 아닌가 싶기도 할 정도로 계속해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좋다는 거는 프로그램이 좋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 자리에 나가서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변화되는 시간들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오늘 정말 일처럼 갑자기 피아노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텐데 근데 잘 넘어가더라고요. 칭찬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수련하는데 전기가 갑자기 팡 다 끊겼어요. 그런 날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는 뭐 당황하지 않고 누군가가 기타 치면서 찬양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목소리로 찬양할 때도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굳이 풀 세션이 아니라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이렇게 말하면 실제로 일어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런 날 있으면 바로 누구 보고 기타 치라 그러세요? 아니면 제가 저 나오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기타 칠 테니까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수련회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면 어떨까요? 놀라운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지금 제가 기억으로 53명인가 54명의 사랑지체 인원들이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나와서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않고 정말 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주제 말씀인 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이끄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또 한 번 더 강권하게 드리지만 수련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 회개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꼭 오늘 말씀 기억해 주세요. 창세기 1장 1절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것만 꼭 기억하고 가시면 오늘 정말로 좋은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그래서 한 번 더 고백할 때요.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